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도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집중해야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 말대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노동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또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겉으로 그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또 잘 알아주지도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보통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는 경우는 이전에 했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딱 여겨질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평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만 얻어지는 달콤한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강제로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으로 인해 기도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달콤한 응답을 맛보고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응답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결국 받게 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즉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겸손히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남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는 자들만 남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찾으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응답을 찾아 힘써 노력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선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했다면 응답하실 것임을 믿고 믿음에 따른 행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일례로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러 이제 모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딸 한 명이 우산을 들고 나가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더운데 우산을 들고 나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전 우산 들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이렇게 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응답하실 것임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도의 양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고 말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러한 응답을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역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좋은 것이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도록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좋은 것, 즉 성령님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응답을 충만히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즉 응답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짓도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단지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내가 응답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기뻐해라 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별개로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즉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목적이 따로 있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필요가 있으니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받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우리 좋은 시작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 복을 또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렇지만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 받은 그 복들, 그 은혜들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눔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쉬지 않게 이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충만한 응답이 이어지고 또 응답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서로 간에 넘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기도 응답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기도 제목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응답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인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남들과 서로 나눌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의 기쁨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 좋은 시작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좋은 시작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